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의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구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전쟁 그리고 정복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실제로 전쟁을 치르진 않더라도 영적인 싸움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볼 때 육체적인 전쟁의 이야기를 영적 전쟁의 이야기로 바꿔서 적용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12장과 13장에 들어서면서 본문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12장은 마치 승리의 함성이 가득 울려 퍼지는 장과 같습니다. 수많은 왕들을 물리쳤다는 그런 목록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압도적인 승리를 눈앞에 펼쳐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13장에서는 다시 무거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느덧 청년기와 장년기를 지나서 전 평생을 사명을 다해서 달려왔던 노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아직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 아직 충분치 않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 참 벅찬 말씀이었을 겁니다. 이제 좀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인생을 정리할 수도 있을 법한데 주님께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멀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평생을 전쟁 가운데서 싸웠어도 여전히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적 전쟁의 현장은 늘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 바로 만족과 불만족의 영역이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외적인 조건들, 환경들에는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죠. 자족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한 가지에 대해서는 불만족을 하는데 바로 자신의 거룩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안의 거룩을 더 갈망합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됐다. 그렇게 멈추지 않고 나는 멀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속해서 자신을 다듬고 달려가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적인 사람은 외적인 것에는 끊임없이 불만족합니다. 100만 원이 있으면 1000만 원을 가지고 싶고 1000만 원이 있으면 1억 원을 가져야 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안의 영적인 문제에는 너무 쉽게 만족해버리죠. 너무 둔감합니다. 무엇이 진짜 전쟁터인가? 무엇에 진정으로 힘을 써야 하는가? 그 문제를 잃어버리게 되죠.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에 대하여 불만족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작 중요한 영적 싸움은 이미 지나갔다고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영원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싸우느라 낭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헛되고 지나갈 것에 대하여 집착하고 싸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정말 이겨야 할 마음의 싸움,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큰 싸움은 이겼지만 세부적인 정복은 끊임없이 남아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큰 구원의 싸움은 이미 승리했지만 우리 내면에 여전히 군데군데 남아있는 영적 싸움들이 있습니다. 게으름과의 싸움, 정욕과의 싸움, 교만, 미움, 의심, 두려움과의 싸움 말이죠. 이런 싸움은 우리가 반드시 피하지 말고 싸워야 하며 또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싸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6절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즉 영적 싸움의 승리는 결국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늘 영적 싸움이 산재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가 할 일은 그 각각의 싸움이 그 싸움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마음을 다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나의 마음을 돌아보고 내 주변에서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그 악한 세력을 경계해야 하죠. 그러나 우리가 나 스스로의 힘으로 이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분별하는 순간 이미 그 싸움은 이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거대한 대적 골리앗 앞에서 외쳤던 그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즉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고 분별력의 싸움이고 순종의 싸움입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죄된 본성과 그 욕망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겁을 줍니다. 우리가 이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자세는 그 무너지지 않을 것과 같은 그 대적에게 전면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불평불만하지 마십시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중독과 환경적인 어려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전쟁을 선포하라. 그러면 내가 승리를 주겠다. 여러분, 똑같이 100m를 걸어가더라도 지금이 전쟁이라 생각하는 사람의 100m와 안일하게 걷는 100m는 전혀 다릅니다. 전쟁 중인 군인은 아주 작은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즉시 공격 태세에 돌입합니다. 누가 옆에서 기침 소리만 내어도 방아쇠를 당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쟁은 늘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방심하지 못하게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전쟁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며 하나님이 보장하신 싸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분별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이 전쟁을 미루는 것, 아니란 것, 겁을 먹고 영적 전쟁 선포를 미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그때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짧은 삶 보내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그때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적이 있을 때 싸우십시오. 기도하고 선포하고 때로는 금식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우리에게 여전히 죄악된 영역으로 남아있는 그 땅을 향해 전쟁을 선포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를 주실 것이며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한 발짝 더 닮아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